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강해를 합니다. 지난 누가복음 강의에서 제자로 살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제자는 부모, 형제, 처자 이 땅에 있는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인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삶의 최우선인 사람, 주님의 말씀과 뜻이 인생의 가치관이 우선인 사람, 그가 바로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주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위해 기도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가정의 구원의 축복을, 은혜의 축복을 풍성하게 나리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 형제, 처자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이 좌우된다면 주님이 우선인 삶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우선인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제자로 주님 우선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사명이 우선입니다. 이 땅에 왜 사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 능력, 재물 얻을 능력, 건강, 명예를 마음껏 활용하라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거고, 관계를 주신 거고,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우선인 사람이 제자이고, 마지막 제자는 완주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단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완주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시험이 와서 자빠지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유혹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우리를 미혹하고 헛된 길로 우리를 호도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이단의 세력도 있고 우상의 세력도 있지만 거기 넘어가지 말고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의 신앙, 저의 신앙이 끝까지 완주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31절에서 35절까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또 제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임금의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임금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저쪽 적국에 보니까 2만 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군사를 보니까 10,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전쟁입니다. 지금 생과 사가 오갑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패하면 전쟁엔 이등이 없어요. 전쟁에 패하면 내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내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다 잡혀가거나 죽임당하고 종되고, 이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나가는 임금이 보니까 상대편에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갑절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걸 본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임금은 빨리 자기뿐만 아니라 군사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걸 내려놓고 화친하려고 종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판단이고 올바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빨리 포기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제자는 빠르게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된다.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분별력과 판단력은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 자,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 소셜 미디어가 발전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저마다의 주장, 저마다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언가 알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거 하는 방법 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걸 막 알려줘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습득하기 편하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선택해서 지혜를 공급받기도 합니다. 우리 프로젝터가 조금
흐린 것 같아서 이거 전구를 갈아야겠다. 저 안에 램프가 들어있는데 그 램프를 갈려면 저거 그대로 갖다 맡기면 돈이 비싸요. 근데 스스로 이렇게 램프를 갈면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유튜브에 두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쉽게 비싸지 않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 이 참 지혜롭구나. 여러분, 세상에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 많이 있고 세상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장 위대한 지혜가 무엇이냐?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최고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보니까 마음 다하여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이게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좋은 판단과 분별을 내리는 것, 이것도 지혜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큰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고로 오늘 이 시간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지혜로우신데요? 앞뒤로 훑으면 기분 나쁘니까 훑지 마시고 지혜로우신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머리 좋아 똑똑한 것, 그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 똑똑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지요? 돈이 잘 버는 것, 이거 지혜로워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겠지만 돈 많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지요? 주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생을 달리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사죄 한마디 없이 그렇게 갈 수가 있냐고, 나라에서 추징금을 그렇게 내라고 했는데 난 27만 원밖에 없다고 했나요? 돈이 없어 못 낸다고 했던 그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돈 많다고, 권력을 많이 가졌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니까 믿음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언 3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이게 최고의 지혜이기에 이 지혜를 놓쳐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악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은 이 지혜를 놓치게 만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그만두게 만들려고, 때로는 위협을 통해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지혜를 놓치게 만들고, 때로는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이 지혜를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악한 영의 환난과 핍박에도, 또 악한 영의 달콤한 미혹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이 위대한 지혜,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 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나의 명철, 내 안에 있는 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지혜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이게 최고의 지혜고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이 땅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지혜를 얻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어리석게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지혜를 얻었다면 이 땅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솔로몬은 어려서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무능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백성들 앞에 오가면서 저들을 선악간에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더라? 지혜를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꾸짖지 않겠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대요. 무엇을?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은 범사의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살면서 필요한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선택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총동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오늘 야고보 1장 5절에 후히 주고 꾸짖지 않겠다고, 부족할 때마다 구하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 주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어떤 일을 당면했을 때, 어떤 문제를 처리해야 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무엇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종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을 아름답게 선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지혜는 이미 얻었다면 이제 살면서 필요한 지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바로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천국 가는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살면서 주님 앞에 구하여 삶의 문제,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의 지혜로 그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임금이 바른 판단, 빠른 판단이 필요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로 사는 삶,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면, 두 번째, 주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3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소유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가서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인 거예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고민하며 가더라. 왔다는 말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재산과 모든 걸 팔아서 헌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너는 나의 청직이, 나의 종임을 기억하라, 이 말이거든요.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소유권이 없고 사용권만 주신 겁니다. 물질도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셨고요. 건강도 그것만 건강 유지하고 갖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건강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명예도 직분도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잘 사용하는 사용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창세기에 나오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인 아담에게 명하신 명령인데, 오늘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마음대로 소유하고 마음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것을 잘 다스려라,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하다가 오늘날 우리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하 만물, 자연 만물을 아끼고 보호하고 보존할, 잘 다스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함부로 다루어서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어느 곳에는 큰 홍수가 나서 난리고 어느 곳은 가뭄이 나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난리고, 어느 곳은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저 남극과 북극은 점점 녹아가고 북극 곰이 갈 곳을 잃어버리고 살 곳을 잃어버린 이 결과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는 명령을 착각해서 내 것인 양 마음껏 개발하고 마음껏 써버리고 마음껏 버리고 쓰레기 더미를 만들어버려서 우리가 지금 이런 피해를 입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요즘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먼 훗날의 문제일 줄 알았는데 우리 세대에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정말 어떤 심각한 과학자는 10년 안에 지구가 불구덩이가 될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정말 위기는 위기 같습니다. 큰 산 높은 산에 만년설 같았던 그곳에 빙하가 녹아서 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간이 하나님이 청지기로 잘 다스리라고 했던 주님의 명령을 잘못 활용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유를 다 버리다, 이 말은 너는 주인이 아니고 너는 종으로 내가 너를 청지기로 맡겨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너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는 주인 노릇하는 것 아니죠. 제자는 스승의 말을 따라 사는 존재이지요. 스승을 닮아가는 존재가 바로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 이 말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라. 너에게 맡겨주신 너의 개인적인 건강과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청지기로 잘 지켜내라. 너에게 주신 너의 가정, 너의 교회를 믿음으로 선하게 잘 돌아보라.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 되어서 주님의 칭찬받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남용하고 호도한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과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배경이 좀 바뀌었죠. 폭포의 배경인데 이걸 볼 때 제가 막 가슴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폭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이 막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안에서 막 힘과 능력과 정열과 아멘 나올 때까지 해볼까요?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폭포를 보면서 이 성전, 이 제단에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흘러오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종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이 능력과 이 흘러넘치는 열정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선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사람은 선한 청지기가 있다면 반대로 악한 청지기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가지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해 써먹는 악한 청지기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재능과 재물과 건강과 삶의 현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장로님이 승진하고 기분 좋으셔서 맛있는 음식을 저에게 대접을 해주셔서 제가 기분 좋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 음식을 먹고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쁘든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기쁜데 장로님은 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지, 우리 장로님 가족들은 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지, 이게 함께 나누니까 그 행복, 기쁨이 굉장히 더 커지잖아요. 기쁜데 혼자 기쁘고 말면 그냥 거기서 끝이지만 그 기쁨을 표현하고 함께 나누고 대접하고 하니까 저도 기쁘고 대접하시는 분도 기쁘고 그 공동체가 다 기뻐지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그 기쁜 일을 축하하며 떡을 또 대접하시겠다고 해요. 누구 이야기인가 궁금해하신 우리 김동혁 장로님이 승진을 하셨습니다. 임원으로 승진을 하셔서 다음 주 이제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꽃도 난도 하나님 앞에 감사에 헌화하시고 빨간 포인세티하는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 추수감사절 맞아서 이렇게 헌화하셨는데,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는 것, 이거의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우리도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대접해주고 떡도 하고, 아멘? 네, 기쁜 일이 별로 없고 기쁜 일 많아지려면 이렇게 또 기쁜 일이 생겨서만 아니라 기쁜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청지기처럼 여러분 떡도 대접하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또 강단에 이렇게 헌화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분명히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 재림의 날에 오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7 인을 떼시는 하나님, 7 나팔을 부시는 하나님, 7 대접을 이 땅에 부시는 하나님이 심판의 때, 재림의 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오 악한 영들과 그 영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세마포를 입은 그들은 주님이 생명의 간을 주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심판 앞에 더 이를 갈고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보면서 들으면서 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고 악한 영과 함께 무적행으로 쫓겨날 것임을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로 사는 삶은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겨주고 봉사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것인 양 움켜진다고 결코 내 거 되지 않고요, 내 것인 양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내 거 되지 않고 썩어서 나갈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눠주고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면 기쁨이 배가 되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은 오늘 34절에 보니까 소금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소금이 녹아지면 간이 맞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은 간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어요.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저염 식단을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야 건강하대요. 그런데 건강에는 좋을지 모르는데 맛이 없어요. 그동안 길들여진 짠맛, 매운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저염으로 먹어야, 짜지 않고 맵지 않은 음식 먹어야 오래 살고 행복하다는데 당장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음식이 싱거우면 행복한 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녹아져서 맛을 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길 제자는 소금처럼 맛을 내는 존재가 돼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맛을 내야 된다. 무슨 맛이요? 복음의 맛을 내야 되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믿는 믿음의 표가 나야 되고, 믿는 사람 한 곳,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 좋은 맛, 그리스도의 향기의 맛이 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가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직장이 변화되고, 그 사업장이 그 짠맛, 맛을 내듯 예수의 맛, 생명의 맛, 하나님의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2001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FC의 이사장이 되어서 같이 지금 축구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죠. 그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이제 많은 간증 집회를 이영표 집사님이 다녀요. 어떤 간증 집회에서 그가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2001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너무 기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해서, 행복하니까 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들이 펼쳐졌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공도 잘 찾고,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그래서 선수촌에 들어가서 선수들에게도 하나님 이야기, 자기 프로축구팀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얘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동조하고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야 그만 좀 해라, 너는 맨날 하나님 얘기밖에 할 게 없냐, 너 축구 선수가 맞냐? 축구 얘기를 하든지 딴 얘기를 왜 하나님 얘기만 하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본인 혼자나 잘 믿지, 다른 사람한테 믿으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 근데 넌 왜 이렇게 유별나냐, 왜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해대, 하지마, 그만해. 하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영표 선수가 마음으로, 그래, 이 이야기를 싫어하네, 나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 그렇게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갖고 다니던 책을 열어서 책을 한번 보는데 그 책에서 놀라운 문구를 발견했대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죄다. 다시 한번,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뭐다? 죄다. 이런 문구를 딱 발견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 좋은 것을 알고도 나쁜 것을 향하여 가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그 문구를 딱 가슴에 새기고, 그렇구나, 말하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니구나, 말하는 게 정상이구나. 진리를 발견했으니 이 진리를 말하는 것, 오히려 진리를 발견하고 침묵하는 것,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보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건 유기죄잖아요. 살인, 방치죄 되잖아요. 이영표 선수가 그걸 받은 그 순간부터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믿어서 행복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지금까지도 사업도 하고 또 축구 관련된 일을 하지만 그 신앙을 변치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되는 것, 주님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똑같은 병행 구절이 나와요. 5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대요. 성도의 맛을 잃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데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 자리를 채우고 있어도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대요. 하나님이 쓸데없어 그 인생 어떻게 돼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예배 전에 찬양 들었잖아요. 유니진이라는 그룹이 아카펠라로 아무런 악기 없이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든 영상은 조금 음질이 안 좋아서 그렇지 정말 좋은 음질로 맛을 잃은 소금에서 유튜브에 쳐보면 유니진 그룹에서 아카펠라로 부른 찬양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가슴을 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찬양이죠.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맞게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에게 맞는 말씀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갖다가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 놨다는 맛을 잃은 소금. 소금이 뿌려지는 곳마다 부패가 썩어지는 게 막아져야 되는데 맛을 잃어 짠기를 잃어버리니까 가는 곳이 똑같이 썩어버려요. 소금이 있어야 맛을 내고 녹아져서 더 맛있어지는데 그 맛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 소금 설교를 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금은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요구를 하고 있다. 소금 메시지를 통해서 첫째는 기독교인의 도덕성이다. 이 소금의 맛을 낸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도덕성이 세상 사람과는 차이가 나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도덕성, 양심이 똑같다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과 일반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양심적 기준과 가치가 10% 내외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옥하는 목사님 말하기를 적어도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의 정직과 도덕성이 40% 이상 격차가 벌어져야 기독교인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 그만한 정직과 도덕성을 잃어버렸다. 세상 사람이 원하는 기준과 기독교인의 기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피를 토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세상적 가치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똑같다면 안 되겠지요.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되면 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더 깨끗한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때로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때로 그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지만 그걸 각오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인이라고 했어요. 이미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소금 중에 맛을 잃은 소금이 있고 아직 맛을 유지하는 소금이 있다는 거죠. 이미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 맛은 첫째는 도덕성이에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게 바로 첫 번째 소금이라면 두 번째 소금은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맛을 잃지 말라는 것은 이용표 선수가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말하고 다니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게 바로 소금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소금도 아니었던 사람이 소금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숨어 살지 말고 맛을 내어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입을 열어 전하는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증거될 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통하여 복음 전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해내야 그제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소금의 삶은 중요합니다. 제자의 삶은 소금이요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야 되고 빛처럼 그 어두운 삶의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여러분을 인하여 맛나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나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는 바로 그렇게 사는 자가 제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제자로 사는 삶은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구원 얻는 지혜는 예수 믿음으로 얻어졌지만 이제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지혜는 날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자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물질, 내 건강, 내 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를 인정하고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주인이 명하시는 삶을 사는 것, 주인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마지막, 소금처럼 하나님의 맛을, 복음의 맛을,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성령의 맛을 내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만나는 인생, 바로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있어 몇 배를 받고 하늘 아버지 앞에서 상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제자의 축복된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선한 청지기로 복음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